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요, 마음 편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드립니까? 맞습니다. 그래볼게요. 돈이 많이 있고 마음이 불편해요. 돈은 적당히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부자요. 네, 의자. 돈은 적당히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예수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뭘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직접 쓴 창세기부터 계시록 책을 매일 읽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글로 써놓은 책을 읽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제 나는 성경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나는 어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그 책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에서 영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써놓은 책은요, 사람 생각이 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도 반 들어있고 이럽니다. 기독교 책도 그럽니다. 근데 그런 책들은 가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를 때 참고서로 잠깐 보는 것이지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친대. 어디에서 넘쳐요? 내 마음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 여러분, 은혜와 평안이 넘친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어쩔까요? 얼굴이 어째요? 싱글해 있을까요? 싱글벙글할까요? 이같이 빛나는. 얼굴이 싱글벙글,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3절 읽어보시면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다시 경건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손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뭐 있을까요? 오병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신적인 능력입니다. 500년 뭐예요? 5가지 조그만 어린이 빵 조각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몇 명? 5,000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다 추정하면 2만 명도 넘으면 먹고 12강주가 남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입니다. 무리를 거리셨던 능력, 운동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살아계시다.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요. 이 베드로란 이름이 내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레마. 네마의 말씀이죠. 네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네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 얼마나 좀 거룩함이 경건이잖아요. 그죠? 가정이요. 늘 사람들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러우면요. 늘 가정에 무슨 꽃이 피어요? 무슨 꽃?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무슨 꽃? 꽃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무슨 꽃이요? 백화꽃이요. 무슨 아이고 꽃? 제가 그 질문을 누구한테 했더니 장미꽃이요. 그런 사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입니까? 장미꽃이라고 장미. 근데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웃음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음꽃을 많이 피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가장 좋은 집. 초등학생을 한 5학년쯤을 한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러면 그 초등학생 5학년들이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월세집, 전세집, 마당 있는 시골집, 아파트 15평, 아파트 40평. 그럼 이 어린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일 좋은 집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애는 마당 있는 집 그러고 어떤 애들은 또 아파트 40평 그럴 거예요. 보편적으로 집이 크고 넓고 비싼 집이면 좋은 집이라고 답변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커서 네 뭐 할래? 그리고 부모가 물어보면 나는 앞으로 건물주인이 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네요. 좀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저는 어려서 5살 때 이제 말 배울 때 할아버지가 님 커서 뭐 될래? 미국 가서 교통순경대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갖고 돈을 벌어갖고 와가지고 그 돈을 뭐 달래? 그러면 할아버지도 주고 할머니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엄마도 주고 돈이 떨어졌네 그러면 또 간다. 아유 그렇게 애기들은요 교통순경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주 지금 천국 이리 가시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학년 때 물어보면 전부 다 큰 집이 좋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웃음꽃이 많은 집이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요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집이 되려면 컨테이너 집, 그 다음에 벽돌집, 아파트 40평이 아니라 십자 걸린 집. 그 집에 웃음꽃이 많은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아무리 집이 으리으리게 지어도요 웃음꽃이 없으면요 그냥 아주 삭막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냥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큰 것으로 늘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집은 조그만 해도 여러분 그 안에서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웃음꽃이 많고 자녀들하고도 웃음꽃이 많은 그런 집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경건이 넘친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중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약속, 그 중대한 약속은 뭐냐?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이제 버리고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또 자비가 많고, 긍휼.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고, 인내. 인내하고, 거짓말하죠. 긍휼하고. 감사. 하나님은 한 번 정한 법을 변개치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하나님이 서쪽에 뜨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한 번 약속한 것을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요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에 기도의 목적이 이제 두지 마시고 그냥 넓은 집, 큰 집, 비싼 집에다가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우는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품을 가진 인격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파괴적이고 정욕적이고 제가 오래전에요 오은영 선생 맞나요? 오은영 선생님 맞나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상담하신 박사님의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초등학생 4학년인가 5학년 된 초등학생이요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언어가 거친지요. 엄마가 외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왔는데 베트남인가 어디서 왔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이 어린 꼬마가 욕을 잘합니다. 엄마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 오은영 박사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아주 그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 가정이요 웃음꽃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지옥 같은 모습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를 보면서 저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부모님이 그 어린이 손을 잡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면 신의 성품에 그 어린이가 참여에 들어갈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경건의 예배를 드리면 그 자녀가 경건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 부모님이 잘 예수를 믿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잘 다녔대요. 얼만큼 있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전혀 교회를 다 놓고 있다. 그래서 중보기도해 주라고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놓고 말씀을 손에 놓으면 이제 그 마음속에요.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파괴적인 것들이 이제 가득 넘쳐서요. 불평, 불만, 분노,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파괴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러는 것이 신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냥 높은 자리에서 바닥으로 딱 떨어지면요. 절망과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괴롭히는 속에서요.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파괴적, 세상적 파괴적 정욕적인 걸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요. 우리에게요.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새 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요. 임재기 들어 누워서 한번
여러분 가슴을 향해서 명령 기도해 보세요. 호흡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가슴을 답답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면요. 갑자기 있잖아요. 몸이 막 진동이 오면서 가슴 속에서 그게 쫓겨나가면요. 그 무겁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집에 왔는데요. 남편이 욕을 잘하니까 자기도 욕을 같이 하게 되더래요. 남편이 욕을 잘하니까 10번 하면 자기는 참다가 힘들어지면 한 번 정도 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또 한 30번을 욕을 하면 자기는 참다가 자기도 10번 정도 더래요. 이게 늘어나더래요. 너무 힘들다고 집안이 지옥 같아요 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한테요. 저녁에 예배 잠자기 전에 누워서 호흡 기도로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배를 올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30분에서 1시간만 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한번 꼭 해봐요. 그래 잠자기 했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한 30분 됐는데 막 입이 타다닥 갑자기 가만히 호흡기도 하는데 입이 갑자기 막 슈룩 움직이더래요. 막. 입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막 시라시라 이러면서 이상한 형상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혀 속에 원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남편 속에 갔다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남편 속에 갔다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움직이면서 집을 완전히 어째요? 전쟁터로만 막 입이 막 시러시러 가면서 입이 막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래갖고 이상한 현상이 나더. 그게 혀를 잡고 있는 그 욕하고 분노하는 영이 지금 집사님 혀 속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런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낮에도 힘들 때 한 번씩 해보고 또 몸이 아주 무거울 때도 한번 해보시고 잠자기 전에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요 돌덩이처럼 눌린 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숨이 안 쉬신대요. 그럴 때 이 가슴을 향해서 나를 지금 돌덩이로 내 가슴을 누르고 손가락 까딱도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원수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계속 축사기도 하면요 갑자기다가 막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요 푸드득 나간다잖아요. 뭐 언제 그러냐처럼 몸이 그냥 장군이 되면 장군이 힘이 나면서 분리돼요. 원수들이 눌릴 때 그러는 거예요. 분리돼요. 네, 분리되니까. 그걸 빠져나가면 분리되는. 우리는 이것을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 봐야 됩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의 지식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믿음의 선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믿음의 선을 더하라는 거예요. 예, 더하라 그 말은 믿음 위에 선을 나타내란 말입니다. 더하란 말이 뭐예요? 믿음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속에 선을 더 나타내란 거죠. 더하란 말은 더하기는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선을 더 풍성해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날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보통 3가지만 했으면 오늘 1가지만 더 해보세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거 1가지만 더 해보세요. 꽃나무에 물을 어느 집에 갔더니요 꽃나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가 그 꽃나무에 물을 준 줄 알았거든요. 그 한 50 정도 넘는 거 남편이 물을 준다고. 남편이 물을 날마다 준대. 오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 2년 후에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직도 그 멋있는 낭만이죠. 남편이 돌아가시네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 왜 죽어요? 나는 물 주는 것이 귀찮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 살아있을 때 남편이 물 주는 것을 같이 반반씩만 했으면 남편 돌아가셔. 그 멋있는 나무라 50 정도 넘는 걸 다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꽃나무에 물 안 줘본 사람은요, 꽃나무에 오늘부터 물을 한번 줘보세요. 왜? 우리 집에 있는 식물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물고기, 우리 집에도 열대어 구피를 키우는데 물고기도. 근데 꽃나무는요,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떤 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물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죽습니다. 알로에도 물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매일 물을 줘야 될 것은요, 표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나무젓가락에다가 빨간 리봉을 달아놓은 건 매일 물 주는 거. 나무젓가락에다가 파란 리봉을 달아놓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물 주기. 나무젓가락을 딱 꼽아놓고 아예 아무 표시 안 해놓은 건 한 달에 한 번 물 주기. 그러면 물 주기가 참 쉽습니다. 표시를 해놓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거 5개 한 사람 중에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 남편이 한 가지만 더 하면 막 아내가 칭찬하더라. 어떤 분은요, 양말을 반드시 거꾸로 벗는데요. 여기 오신 분이, 우리 신랑은 10년이 넘어도 결혼한 10년인데 양발을 거꾸로 벗었고, 제가 가끔 전쟁을 합니다. 바쁠 때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바쁘면요, 양발을 딱 반드시 벗어놓으면 세탁기 돌리기 좋은데요, 남편은 항상 거꾸로 아무리 반드시 벗어라도 않는데요, 거꾸로 벗었는데. 혹시 그런 분은 오늘 그 한번 반드시 벗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실천하는 거죠. 안 해봤던 거 한 가지 실천. 여러분도 오늘 내가 그동안 안 했던 한 가지라도 오늘 선한 일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한 건 놔두고 잘 못했던 한 가지라도 내가 안 했던 걸 한번 한 가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두 손을 번쩍. 아이고, 오늘 여러분의 칭찬이 많아질 줄 알면서 가정에서 웃음꽃이 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의 지식을, 아까 여기서 지식을 무슨 지식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많이 주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지 실천하지요. 모르면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성경 말씀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낮에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잘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는 해보니까요,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최고로 좋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면 눈이 아파가지고요, 글이 잘 안 보여. 탁 자고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면요, 눈이 막 초롱초롱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까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1년에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쩔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제가요 1년에 한 번씩 이 성경책을 바꿉니다. 바꾼 이유가 오늘 처음으로 느꼈던 것에다가 주황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처음 읽었으니까. 그러면요, 그 내년에 이 성경책을 보면요, 거기만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 새로운 말씀을요 만나기 위해서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꾸거든요. 성경이 이제 얼마나 2배로 커져, 2배로 이렇게. 1년 읽으면 2배로 커지면 이거 이제 놔두고 내년 1월 1일은 또 성경을 새로 바꿉니다. 그럼 바꾸면 새로운 것을 또 동그라미 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비싸봐야 5만 원입니다. 한 4만 5천 원, 5만 원인데 옷은 비싼 거 막 사 있잖아요. 자주 사 있죠 또. 근데 성경책은 1년에 한 번,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것만 보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사서 이렇게 은혜된 데는 또 색연필로 줄도 그고, 그건 동그라미 쳐서 그건 암송도 하고, 또 처음 들어본 데는 표시를 해서 그것은 2-3번 더 깊이 있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에다가 절제.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은 위에서 얼마 먹어야 됩니까? 8알만 먹어야 됩니다. 음식에 욕심을 부리면요. 배가 지방이 찹니다. 장애가 지방이 차요. 장애가 지방이 허리둘레가 커지면은요.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배에 살이 찌면요. 우리가요. 뇌가 치매가 옵니다. 뇌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운동 안 하잖아요. 어른들 전부 자가용타하고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것은 많이 위에다가 그냥 가득 채웁니다. 가득. 여러분 그렇게 드시지 말고 딱 접시에다가 그날 먹을 분량만 딱.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요.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그것을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상을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진열장에다 놔뒀더라고. 보니까 밥상에 밥하고 국하고 반찬 3가지하고 요구르트, 어떤 날은 우유, 어떤 날은 배지밀,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올려놨더라고. 어떤 날은 생선이 한 토막 있고, 어떤 날은 육고기가 한 5점 있고, 아주 소식으로 하루에 한 끼의 열량입니다. 무슨 여러분도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요 3끼를 먹잖아요. 3끼 열량을 합하면요 하루 열량이 충분합니다. 아침 먹으면 몇 시간 후에 또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으면 또 몇 시간 저녁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식을 하는 게 건강하다고 써졌더라고요. 공복이에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도 음식도 절제하시고 요즘 유튜브를 하루네 하신 분 있잖아요. 내가 아까 초등학생이요. 하루 종일 막 유튜브 유튜브예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하루네 하니까 엄마가 자꾸 제재를 하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그냥 욕을 하면서 엄마에게 그냥 폭행을 저지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절제를 못하는 거죠. 하루에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밤 12시까지 그거 스마트폰 오면요.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온전히 좀 아까 여기서 말한 파괴적이고 정욕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절제의 인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 아까 경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경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경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가 나한테 잘 소홀히 해도 내가 먼저 형제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같은 형제라도요 먼저 잘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라. 내가 먼저 베풀어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 우애에서 사랑. 여러분 형제는요 우리 가족의 형제도 있지만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나라 민족의 형제도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웃사랑이 다 형제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 더할 때 은혜와 평안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절 읽어보시다. 8절.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음, 선,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런 것을 넉넉히 갖춘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풍부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주위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여러분이요 중보기도 해주고 또 여러분이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에요 누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시면요 퇴직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전화도 오고 한 번씩 만나서 짜장면도 드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짜장면도 드시고 또 같이 시간 내서 또 등산도 한번 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교제하고 또 그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러한 삶을 나눌 때 풍부해진다. 풍요로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 못 보는 소경이요 자기의 외지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지식에 멀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못 보는 소경이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요 눈을 감고 걸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못 걷죠. 한 가지 먹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안 못 보는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안 되려면 어째요? 하나님의 지식에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늘 내 손에서 놓지 말고 주의하러 목사님. 특별히 오늘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한 30, 40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직장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운전하고 직장을 1시간 가자.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큰 도시는요. 직장이 1시간 정도 다 가더라고 보편적으로. 그럼 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이 요즘은 이렇게 읽어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틀어놓고 들으면서 직장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올 때 1시간. 얼마나 그 말씀이 유익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못 보는 소경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다 10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경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경험 체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한 가지씩 체험하면요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증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작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간증합시다. 간증. 식사할 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열어줬습니다. 간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꽃을 많이 피우시라고요? 무슨 것? 웃음꽃을 많이 피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제 우리가 오후에 막 1시간 정도 전도사님이 그 성대묘사요. 그거 뭐예요? 성대묘사인가요? 아주 원래 그거 할지도 잘 모르는데 아주 그냥 앙드리김 선생님 성대묘사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성대묘사라고 막 한 20가지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우리가 땅에서 굴러다녔으면 굴러다녔어. 그게요. 이 웃음을 피울 수 있도록요 유머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유머 책을 사서 배워서 유머를 많이 하시 유머스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지으신 장로님은요 유머 감각이 많잖아요. 그죠? 언제나 이렇게 대화석에서 꼭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요 같은 얘기를 해도 웃을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유머 감각을 섞어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얼마나 잘하세요. 여러분도 유머 웃음꽃을 피우는데 여러분도 좋은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파괴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꽃이 피우는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신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웃음꽃이 피우는 교회, 우리나라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